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싶은데, 오늘은 제2남성교회 회원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종용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가 싫으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담감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안 하게 되는 편한 삶을 살게 되지만, 문제는 이 편안함이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계속되지 못한다는 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담감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성원들이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그 결과의 나쁜 점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축구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축구할 때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축구 선수는 우리 교직원이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관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감독이고 여러분들이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고 함께 뛰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축구 선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는 수비를 하기 싫어. 나같이 멋진 사람이 왜 수비만 해야 돼? 수비수가 수비를 하지 않고 열심히 딴짓하고 공격할 때만 공격수와 함께 그 공격권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좋은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는 굉장히 좀 어떤 결실이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주인공인데요. 저는 느헤미야를 잘 알기 전에는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으로 돼가지고 이스라엘 성벽과 성문을 고쳤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술 관원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형제 하나니가 와서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으로 회폐됐습니다라고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슬퍼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느헤미야를 술 관원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1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수라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늘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느헤미야가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만 은혜를 입고 형통하게 되어서 술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먼저 딱 잡고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 먼저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직에 올려주신 것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입게 해주셨다.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글자로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적이 언제였나?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를 형통하지 않고 이렇게 그 은혜를 못 입게 되었나? 이런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았던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금식하자, 맛있는 미역국을 먹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심정에 있고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음의 결과로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기억할 첫 번째,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부담감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2남선교회로서의 부담감이 있어야 되고 우리 덕양중앙교회 교인으로서의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고 그냥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자유롭고 싶어, 이렇게 살면은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번 건축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이 느헤미야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12년에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는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술관원장의 두 가지 큰 역할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기미상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왕에게 가장 두려운 적들은 항상 있었는데 이 왕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왕이 마시는 술에 독약을 넣어서 왕을 죽이는 것이 가장 보편화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술관원장이 항상 왕이 먹어야 될 술을 먼저 맛을 보고 괜찮으면 왕에게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술관원장이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술관원장은 파티가 열렸을 때 즐겁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요, 지금 파티가 너무 자주 열렸어요. 6절에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왕후가 옆에 앉아 있었던 것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왕과 왕후가 옆에 같이 있었다는 것은 잔치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냥 술 마시는데 그냥 의외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잔치가 있었고 파티가 있었고 그 파티에 왕과 왕비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관원장의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수심이 있었다? 얼굴이 안색이 안 좋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왕의 그 반대하는 그 적이 이 술관원장과 이렇게 협작을 해서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왕에게 들지 않았을까라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왕 앞에서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왜 수심이 가득했을까요? 수심이 가득하면 되지 않아야 될 그 자리에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고향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그 마음, 아픈 마음이 늘 느헤미야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갖지 못한 성경의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그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있었던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심판하겠다고,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이유가 뭐냐면 그 자식들,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이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고 아들을 제대로 책망하거나
고치도록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얘기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이혼 전문가, 이혼 변호사 5만 건 이상의 이혼을 성사시킨 이혼 변호사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에 남자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안 갖다 주는 남편.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이 집안에 돈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가정에 대한 부담감을 전혀 이렇게 상실하고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남편. 이 부인을 신뢰하고 서로 잘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늘 거짓말만 하는 남편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집착하는 남편. 집착 어디 갔냐, 어디 뭐 했냐, 이렇게 해서 사랑한다는 이유 안으로 너무 집착하는 그 사람.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남자의 이혼 사유가 제일 많답니다. 그러면 여자는 무엇일까요? 좀 다른 차원이던데 제가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성형에 중독된 사람. 여자가 성형에 중독이 되면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낭비벽이 심한 여자. 이거 남편은 월 300만 원 벌어오는데 월 600만 원을 쓰는 분이 있다면 생활이 안 되겠죠. 낭비벽이 너무 심한. 세 번째 뭐냐면 게으르고 더러운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설마 그런 사람 있으려고 생각하겠지만 그분의 얘기로는 너무 치우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잘 결혼해서 잘 모르니까 안 치웠겠지 하다가 또 애를 낳으니까 애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겠지 하고 가만 뒀는데 나중에 애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밖에서 일할 때도 열심히 일하고 집안에서도 열심히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혼사가 안 됩니다. 사진을 좀 찍어 오세요. 그러니까 막 구더기가 있고 막 집안에 뭐 이 정도로 더럽게 있다는 모습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남자나 여자나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고자 하는 부담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편하게 살다는 거예요. 자기만. 부인 상관없이 나만 편하게, 남편 상관없이 나만 편하게, 그냥 부담감 없이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부담감. 우리 남성교회가 3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중간인 이 제2 남성교님들은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까? 이 우리 교회에 더 아름답게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더 아름답게 지키기 위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담감이 더욱더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만 편하면 된다는 그런 지금 이상한 논리가 세상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때 보이는 눈이 생깁니다. 저는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분은 기가 막히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분의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지나가는데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데 그분은 쓰레기가 보여요. 그래서 그분은 얼른 치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해갈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와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만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까지 돌아가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기 6절 처음에 보면 왕 곁에 왕후도 앉아 있다고 얘기한 것을 볼 때에 늘 파티가 열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왕후도 이 느헤미야를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허락하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절입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시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소서 하매 때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네가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뭐가 좀 필요할까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좀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느헤미야는 즉각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어떤 필요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즉각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 계획,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신대원 중에 한 명은 주여 믿습니다.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좋은 점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될까요? 계획을 잡고 공부를 해야죠. 공부하지 않고 계획 잡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믿음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건 정확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었으면 그 일이 잘 될 것으로 믿고 계획을 잡고 행동에 나가야 되겠죠. 이것이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생활할 때 계획을 잡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주님, 그냥 선한 제2 남성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겠습니다라고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면서 계획을 세워본 적은 있으십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이 덕양중앙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주여 믿음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계획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있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반기부터 제가 뭘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해보고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400km입니다. 굉장히 긴 거리예요. 여기서 무엇이 필요하는지 느헤미야는 120일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니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왕이 허락한 때까지 한 120일 정도 걸렸다고 얘기하거든요. 120일 동안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기대가 됩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 더 아름다운 이 덕양중앙교회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믿음으로 저도 계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모든 것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관은 옵니다. 난관이 없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난관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난관 없이 그냥 평탄하게 주의 일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난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허락받는 것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함께 이 성벽을 짓자고 얘기하는 것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해 보면 어려운 것밖에 없는 것이 이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10절에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사람이 두둥하고 나타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이 사람들이 심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산발랏은 누구냐면 이 바벨론에게 이 사마리아권을 통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만 통치하면 좋은데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어디까지 통치를 하고 싶었냐면 남유다까지 통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이 지휘권을 가지고 남유다까지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사람인데 남유다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려고 하는 그때에 못하게 한 사람이 딱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누구죠?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남유다에 오게 되면 자기가 이 남유다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싶은데 못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도비아는 누굽니까? 이 페르시아에게 권력을 받은 이방인인데 아마도 유대인을 관리했던 사람이고 암몬 지역의 총통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통치하고 싶은 아주 자기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 사람이 느헤미야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산발랏은 굉장히 이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먼저 그 성벽을 짓는 것을 비웃고 또 이 성벽을 짓는 것은 이 페르시아 왕에게 배반을 하는 행위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는 이 일을 하는 일꾼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느헤미야까지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죠.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날 죽이려고 해. 나와 함께 일할 동력자들을 빼앗아가고 힘들게 해.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난 주의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1400km나 떨어진 곳에 입구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생기게 하실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리로 보내셨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난관은 분명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난관을 넘어서야 합니다. 난관이 있을 때마다 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난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소속된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꼭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꼭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구나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게 마음을 크게 가지고 그 난관을 훌쩍 뛰어넘는, 그래서 멋지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가 마쳤습니다. 굉장히 저는 짧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너무 훌륭하셔서 자세히 해주지만 저는 소양이 좀 부족해서 짧게 할 수밖에 없는 능력밖에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주의 일꾼으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항상 기억하면서 하반기에는 더 멋진 덕양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와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